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 초청 심령 사경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에스라가 당한 세 가지 시험과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3차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 성벽을 재건하고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개혁을 하나하나 착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종교적인 지도자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들의 심령 사경회를 개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은 사경회를 열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경회를 열고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를 초청한 이 사경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경회를 여기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 모임을 주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도자가 와서 말씀을 배우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본래의 기업을 받은 모든 마을들에 정착해가지고 그리고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곳에 와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폐단이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주저앉고 있는가? 왜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약해지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 빠져 있는가 하면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말씀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심령 부흥 사경회라는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각 교회가 서로 다투듯이 유명 강사를 초청해 놓고는 교회 안에 혹은 교회 주변마다 전부 현수막과 포스터를 갖다 붙여놓고는 사실은 그때는 현수막은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야 현수막 많지만 그때는 그저 포스터 정도 이렇게 벽 전봇대 아니면 벽에 이렇게 붙여갖고 심령 부흥회 그러면 10리 바깥에서도 20리 바깥에서도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시골들이니까 걸어서 와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사실 주변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령 부흥 사경회 하는 것을 잘 못 듣지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심령 부흥회를 열어놓고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해도 오질 않습니다. 본 교회도인들도 오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서 올리는 더더욱 만무하지요.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사경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이 시작해서 보통이 금요일 새벽까지, 그래서 닷새간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혹시 사경회를 한다라고 하면 약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현대인들이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반면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만큼 식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1절에 보면 여기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서 서기관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전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받았느냐?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늦은 새벽 정도가 될 터인데 이제 동이 터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최소한 6시간 이상입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에 일찍 모여 나가서 요즘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제일 모이기 좋은 시간, 보통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드릴 때에 일부 예배만 드리는 대부분 교회가 11시에 드리죠. 왜냐하면 11시가 모이기 제일 좋은 거예요. 아침에 적당하게 일어나서 닦고 밥 먹고 준비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나오면 11시예요.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중국에 가면 중국 예배 시간은 보통이 언제나 한국보다 2시간 빠른 9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도 11시겠지. 그래서 11시에 가면 벌써 다 끝나고 아무도 없어요. 보통 그래요. 아주 큰 교회가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좀 있을 때는 몰라도 보통 1부 드리면 9시에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중국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11시 예배 드리면서 혹은 11시 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은혜 달라고 하면 벌써 저는 말씀 다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누가 와라고 강권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도 적당한 시간 와서 1시간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 동트는 늦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7시간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냥 참석했으니까 이거 행사야. 행사니까 그냥 참석하고 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보세요. 3절 마지막을 보면 보세요. 3절에 보면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세상에 지금 배추값이 금추값이 올라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 온전히 거기에 모든 걸 다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루 정도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루가 아니에요. 여기 느헤미야 8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루 했나? 시작. 에스라가 18절 보세요. 18절 8장 18절 시작.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7일 동안 계속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정오까지 들었다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아무에게나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주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떡 던져주시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 생활한다는데 내가 은혜를 잘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경에 가까이 접근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아삽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그거는 다 같이 한번 얼만큼 사모하는가?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거는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한 표현이에요. 받아 먹기 위한 표현이에요. 닭이나 잉어나 기르는 어떤 사육하는 동물들이나 이렇게 해서 먹이를 가져가면 막 몰려와가지고 입을 막 벌리고 막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면 입을 열고 헐떡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돈 같은 것은 전부 국고, 국가의 금고 같은 큰 창고 같은 저장소에 그것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맡은 국고를 맡은 장관이라고 하면 임금이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 있고 국사에 그만큼 바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어떤 절기 때에 왔는지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제사장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지 갔어요. 그리고 이 내시가 장관이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내시가 돌아가면서 병거 마차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죠. 오늘같이 좋은 공기압이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병거라고 하는 건 앞에 말들이 끄는 뒤에 수레인데 수레가 돌 많은 자갈길이나 비포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럭거럭 가다가 좀 간격 같은 데 있으면은 마차가 덜컥 뛰겠지요. 저도 젊었을 때 비포장도로 다니는 버스에서 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공기 타이어가 있는 버스에서 책을 읽어도 조금 막 흔들리고 그러면 상당히 책을 보기가 불편한데 이 마차 병거에서 덜커럭 하는 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성경을 봤다고 말해요.
근데 그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다 이해해서 보느냐? 안 보여요. 그가 지금 마침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어떤 구절을 보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침묵하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로 그 이방인 그 택한 백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감추어져 있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불편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내시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전도자 빌립을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아 빨리 무조건 남쪽으로 빨리 가라. 남쪽으로 빨리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조건 남쪽으로 가. 남쪽으로 가니까 거대한 수행원을 이끌고 와요. 옛날에는 그 먼 길은 도적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관 같은 사람은 뭐 두세 명 왔다 가지 않습니다. 몇십 명, 적어도 몇십 명, 뭐 말이나 약대를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굉장한 무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병고에서 장관이, 그때 빌립이 생각, 저 사람이다.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야. 옆에 가서 있습니다. 당신 지금 그거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가 잘 이해하는 지금 연애소설 읽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신문 같은 거 다 아는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라면 목사님 잘 몰라서요, 딱딱해서요, 뭐 읽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죠. 잘 몰라서 딱딱해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무슨 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약? 구약? 신약? 잠 오는 약이라고 그래. 잠 오는. 성경 읽다 보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잠이 스르르 잠이 든다는 거예요. 응? 이내시가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멉니까? 그 뜨거운 지역에 오늘같이 에어컨 있는 차도 아니고 멀리 와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 조금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안산에서도 오시고 분당에서 뭐 서울에서 뭐 등등해서 광주에서 오시는데 그거는 먼 거예요? 안 먼 거예요?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안산이나 서울이나 수원이나 분당이나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 먼 거예요? 안 먼 거예요? 멀게 느껴지나 보네. 이거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대답을 하시라니까. 먼 거예요? 안 먼 거예요? 안 먼 거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에 오는 거 뭐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편한 데서도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읽는다고요? 모르고 읽는다고요? 모르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그 한번 읽어봅시다. 아예 읽어. 거기 성경은 앞에 보시고 시작.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28절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자 이사야를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누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간절히 말씀을 받던 여인이 있어서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그렇게 주님 무릎 앞에 앉아 간절히 사모하는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받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은혜를 주지요. 말씀을 깨닫지요. 그의 신앙이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몰라요. 왜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마귀의 용물이나 되고 사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그 300디나리온이나 나가는 3천만 원 가량 돼요. 그걸 갖다 깨뜨려서 예수님 갖다 머리에 붙죠. 왜? 예수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이 모든 성경에, 이 성경 전체에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요. 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현대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현대교인들은 말씀에 사모하는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열심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함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중국에 갔을 때에 거기 온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전에 24, 5년 전에 목사님 오셔서 그때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지금 요번에 찾아온 목사님들,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들 20 된 사람도 있고 20 간 넘은 총각들도 있어요. 지금은 다 결혼해서 자녀났고 목사가 됐지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모태똥이 문화 대혁명이 이렇게 해서 지식인들 다 죽이고 종교인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어떤 교회는 가니까는 이 큰 기둥 갖다가 교회 앞에 이렇게 X자로 다 못 박아놨어. 못 사용하게 막. 게다가 그 이제 하나씩 이제 문화 대혁명 풀려서 이렇게 풀고 교회가 이제 되찾아지고 그럴 때요. 이제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가서 제가 숨어가면서 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젊은이들을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침 먹고 오전 내내 성경 가르치고 점심 먹고 오후 내내 성경 가르치고 저녁 먹고 밤도 계속 성경 가르치고 하루에 12시간, 열 몇 시간씩. 제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야 새벽에 했는데 오전 내내 했는데 오후 내내 했는데 밤에 했는데 또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똑같이 노트에 필기하느냐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은요 가르치다가 제가 밥 먹는 시간이면 또 몇 명씩 와갖고는 모르는 거 난해한 성경 구절 또 자기들 문제 다치고 밥 먹으면서 가르쳐줘야 돼. 밥 먹으면서 막. 예? 지금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못 가르쳐요. 새벽에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저녁에 또 그것을 2주간씩. 그때는 3주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 우리가 목사님들 팀 보내면 지금도 요번에도 어디가 있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중국에 2팀 들어가 있고 몽골에 가 있고 네팔에 가 있고 요번에도 지금 다 가죠. 우리는 매달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20년 선교부장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지금도 현재 또 다른 선교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가가지고 주일 하루 끼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보통 가르치는 거는 한 열흘 정도 가르치고 나와요. 지금은 가면. 근데 예전에는 2주간을 거기서 쉬고 나왔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2주간 이상 그렇게 했어. 그 하루에 막 11시간, 12시간 그렇게 했어요. 피곤한 거 전혀 몰랐어요.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사모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둘째로 여기 에스라 초청 사경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경외했다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5절을 한번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여기 느헤미야 8장 5절 시작.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경회가 시작돼서 말씀을 받는 것이 지도자들이 더 주변의 사람들이 와라 해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 딱 올라가서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올라가서 성경을 딱 펴니까 회중 무리가 가마차뜩 수문학 광장에 꽉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딱 피는 순간 모두가 쫙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 가르쳐 자 이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어떤 다른 지도자 자 이제는 일어납시오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세에서 그들이 그대로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전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나보다 훨씬 높고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왔다. 아니면 사무실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딱 들어왔다. 그럼 어떡합니까? 딱 앉아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인사합니까? 어떡하죠? 회사원 딱 앉아 있는데 말도 안 사장님 갑자기 사장님 딱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높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딱 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앉아서 말씀을 받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 가지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생각을 다른 데로 들 수 있으며 예배 시간 늦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겠냐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저는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받을 때 절대로 누워서 읽는다든지 받는다든지 배를 깔고 엎드려서 성경을 추우니까 읽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성경 읽는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절대로 저는 딱 정자세로 앉아서 책상에 의자 아니면 정자세로 앉아서 아니면 양반 다리 할 때 양반 자세로 앉아서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받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 듣는 말씀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절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또한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목사가 함부로 죄짓고 장로가 함부로 죄짓고 교회 중직자들이 함부로 죄짓고 그러니까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경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두 왕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왕을 잠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벌벌 떨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받고는 마음의 빈터가 되고 두려워지고 연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잡아 찢었어. 이거 옷을 찢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서 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 잘 보세요.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보고하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제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19절 빨리. 왜 아까 읽었는데? 아까 오전 1부 예배는 읽었는데 왜 2부가 없다고 그래? 1부에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이걸 빈터 가지고 이래서 내가 이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예레미야 여기 36장 22절로 25절 한번 봅시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으며 불피운 화로가 왕 앞에 놓여 있었다. 여호디가 선호 쪽을 읽을 때마다 왕이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잘라서 화로에 있는 불에 던졌으므로 그 두루마리가 모두 화로의 불에 자, 여기 보면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종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서기관의 칼이라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에는 소도로 작은 칼로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렸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고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 한번 봅시다. 3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에 보시고 뭐라고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같이 전한다. 그에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없을 것이며 그의 시체는 버려져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고 여호야김에는 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나 여호야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게 뭐예요? 부모가 말할 때 반응을 보면 알아요.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어머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되, 아이, 엄마, 그거 뭘 그래? 이거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부모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쪼록 이 에스라,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개혁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하나님의 종을 초청해서 저들이 정말로